크리스마스 주일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를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보니까 떠난 분들이 많고 방학 돼서 그러고 나면 또 방문 오신 분들이 또 많고 그래서 전에하고 별 차이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참 좋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많이 딴 데 가시고 오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오늘은 크리스마스이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자연스럽고 얼마 전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금지하는 그런 것과 또 좀 등장했었죠. 그래서 뭐 그렇게 못하게 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며칠 전에 그 신문에 그 한 유태인이 신문에 기사를 이렇게 썼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은 싫고 소외되는 기분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그런 말하기를 자기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 그 크리스마스 이름 자체도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면서 1년에 12달이면 한 달은 넘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막 이렇게 하는데 아주 소외되는 분위기래요. 그래서 자기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하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것도 또 이해가 좀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못할 건 없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사람이 이제 소외를 느끼는데 특별히 미국 같은 나라는 크리스천들이 많기 대부분이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좀 분위기가 싫을 수 있지만은 전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 크리스마스 때문에 정말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크리스마스를 진정한 크리스마스 의미를 알고 지키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23일이죠. 크리스마스 선물 라스트 미닛 쇼핑이라는 게 있죠. 분주하게 막 살려고 그렇게 분주한 때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가 되고 하면은 무엇에 바쁩니까? 노는 데 바쁘죠. 대학생들 특별히 그럴 거예요.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를 정말 믿게 됐는데 그 전에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무슨 날로 생각했냐면은 노는 날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크리스마스 이브 특별히 또 뉴이얼스 이브 때는 친구끼리 모여가지고 술 마시면서 이게 노는 것으로 밤 자는 것은 자는 사람들은 참 재미없는 사람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또 잠을 안 자야 돼요. 그날이 되면. 그런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술을 마시고 저는 술을 맛을 몰라요 사실은요. 근데 한 2년 동안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때까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은 그때들은 술 한번 마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뉴이얼스 이브 때는 그 세상에 그냥 생각도 없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술을 마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저는 다행히도 그래서는 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술을 맛을 모르기 때문에 뭐 유혹도 별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폴 하비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어느 남자가 있었는데 그런 착하고 가정적인 남자였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육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근데 그 부인에게 당신은 아이들을 데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드려 가고 싶으면 가라고. 그러고서는 보내고서는 이 아버지는 집에서 따스한 그 파이어플레이스 앞에서 의자에서 앉아가지고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눈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뭐가 탕탕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창문 있는데
그래가지고 누가 눈을 갖다가 던지나 그래서는 이렇게 보니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이렇게 보니까는 새들이 추워지니까는 창문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탁 쳐가지고 들어오는데 막혀가지고 떨어지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앞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번 보니까 새가 이만한 새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죽어 있나?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유리가 있으니까 모르고서는 탁 쳤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보니까는 새들이 참 가엾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쪼록말이 있는데 쪼록말이 들어가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어넣어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옷을 잔뜩 입고 구두를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그 창고 문을 활짝 열고 불을 환하게 켜놓고 문을 확 열어놨습니다. 그 새들이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것들 참 잘 해주는데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빵가루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창고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들어가라고 하는데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새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새가 잡히지 않죠. 그래서 그는 참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들을 저 창고로 집어넣을 수가 있을까? 내가 만약에 저들과 같이 새가 돼가지고 새들의 말을 한다면은 그들에게 신호를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 옆에 그 교회에서 종소리가 나더래요. 크리스마스 이브 아기 예수를 탄생을 뜻하는 종소리가 조용한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그는 그 소리 들으면서 크리스마스가 바로 이런 것인가 보다 하고서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거기서 우리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에 계시면서 보좌에 앉으시고 천사가 그 주위로 날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아실 수 있을까요? 사탄의 시험을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이 피곤하고 지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실까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막 나팔을 불고 미리 신호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제 간다 이렇게 가지고 호화스럽게 찬란하게 갈 것도 같습니다.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수십만 명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아마 갔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초라한 곳에, 낮은 곳에 이렇게 가셨습니다. 천사를 동원한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런 사건의 스토리를 보면은 천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천사가 보면은 참 가브리엘 천사가 그 엘리사벳에게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참 천사들을 많이 동원해가지고 그 일을 이렇게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 엘리사벳에게 가고 그래서 먼저 그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할머니인데 기적적으로 임신을 하게 되죠. 임신을 하게 돼가지고 할머니가 아기를 6개월 됐을 때 그 마리아에게 보여줍니다. 마리아가 찾아가죠. 그래서 그 마리아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또 사가랴에게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또 주의 사자가 오늘 말씀 보면은 요셉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 요셉의 중심이 되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와 요셉은 서로 정혼을 한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몇 살에 정혼을 하냐면 여자가 13살, 14살 정도의 그 약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정도 나이밖에 아니니까 어린아이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요셉은 이제 마리아는 임신을 했고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은 율법에 따라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착한 요셉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마리아를 어떻게 그렇게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마리아를 살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소문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조심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파혼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네, 천사가 하는 말이, 천사가 꿈에서 나타나서 하는 말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다른 남자의 관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네,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천사의 이렇게 도움이 없었더라면, 말씀이 없었더라면은 정말 파혼하는 것이 옳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꿈에서 천사의 말을 듣고, 그 꿈에서 천사는 그런 얘기하면서 이름까지 아기의 이를 예수라고 이렇게 지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요셉은 파혼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을 버리고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마지막 25절을 보면은 요셉은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아기 예수를 세상에 보내실 때 가장 참 적합한 사람들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아기 예수는 참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영어로 그런 말을 하죠. moral relativism이라는 말이 있어요. moral relativism. 모든 그 옳고 그른 것이 절대적이지 아니하고 상대적인 것이다. 옳고 그른 것이 없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면은 그것은 옳은 것이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결혼 제도까지 퀘스천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크리스천인데 그런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꼭 결혼해야 됩니까? 성경에 꼭 결혼해야 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말을 저도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결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죠. 누구든지 다 결혼하고 사는 것이고, 우리 때는 애들을 둘을 낳고 사는 거 당연하게 생각해서 애들을 하나 낳는다는 거나 셋 낳는 거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것이 참 생각해 보면 좋을 뻔했는데, 우리도 셋을 낳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생각을 안 해봤어. 무조건 그냥 남들이 다 둘 낳으니까 우리도 둘 낳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짐승들을 보십시오. 짐승들이 어떤 짐승들은 결혼도 안 하고 잘 삽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말 안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우린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짐승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여기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좋은 가정에서, 의로운 남자가 있는 요셉의 가정에서, 그런 처녀의 가정, 결혼을 잘 지키는,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도 안 한 그런 가정을 택하셔가지고 미리 예배하셔가지고 이렇게 아기 예수를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천사는 요셉을 부를 때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이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 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계획한 것이고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나오고, 창세기 특별히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마지막의 부분을 보면요, 뭐라고 하셨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예수님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그것은 다윗의 자손에게서 씨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먼 날 너의 씨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 군데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놀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그것은 다윗이 죽은 후에라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윗이 죽은 후에 한참 후에 내 몸에서 내 씨를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또 아모스 9장 11절도 보면은 아모스는 예언하기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 우리가 예레미야를 얼마 전에 봤죠. 근데 예레미야를 보면은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다윗의 씨가 그냥 전멸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세이브하셔가지고 그 왕을 이어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는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보통 사람들을 말할 때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바로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분명히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참 처음부터 끝까지 이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참 정확하게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700몇 년 전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참 저는 몇 년 전에 이것을 자세히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700몇 년 전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 태어날 것을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그때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 영어로 보면 이터널이라. 시작이 없는 것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학에 보면은 그런 것이 있죠. 시작도 없는, 잊어버렸지만 그런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은 천사가 요셉에게 하는 말이에요. 천사가 요셉에게 하는 말이 그 중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합니다. 예수. 여러분들 예수라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의미가? 그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슈아 그랬죠.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 예는 뭐냐면은 여호와, 슈아는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슈아, 예슈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릭 말로는 우리 예수 이렇게 말하고 영어로는 Jesus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디서부터 구원을 해주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구원하신다, 영어로 deliver한다, save한다 이런 말은 우리를 천국으로 참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전쟁에서 구원해준다, 구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전쟁에서나 어떤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준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죄에서부터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 말로는 그 예슈아라 그랬는데 바로 영어로는 자슈아잖아요. 자슈아. 자슈아는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구원해서 그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같은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오신 목적은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그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오늘 말씀도 보면은 21절에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도 말해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실 자시기 때문에 예수라고 이름을 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죄에서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 자체에서도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빠져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죠. 내가 죄인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을 믿지 않는데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건 어떤 것과 같으냐면은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는데 병이 걸린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 당신은 죄인입니까? 물으면은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이따가 좋은 일도 조금씩 하거든요. 그러나 온전하지는 못하죠. 온전한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이 말씀 자체에서도 우리가 죄가 있는 사람이고 죄인이고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를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오신다고 하셨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보면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려고. 두 번째 오실 때는 그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세상에 오셔서 왕으로 오실. 우리 아까 찬양해 주셨죠. 왕으로 오실 주님. 바로 우리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심을 필요로 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 병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가 이 메시지는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나 자신이 스스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열심히 살아서 좋은 일을 종종 더 많이 해서 더 힘써 살아서 더 종교 생활을 잘해서 나를 의롭게 되거나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면은 예수님께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은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이유가 목적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일컬었던 세리들과 창녀들은 참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가시면서
또 그들이 그를 많이 환영하고 반겨준 것을 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생활을 보면은 종교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의롭게 생활을 했어요. 세리들과 창녀들은 원래 자기들도 알았고 남들도 보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의롭게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예수님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들은 병이 들었는데도 알지 못하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나는 남들과 비교해서 그만하면 양심 있는 사람이고 그들의 못지않게 잘 의롭게 살고 있다 하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까? 살인했습니까? 간음했습니까? 그런 문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들을 위해서 오셨고 죄를 위해서도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왓치맨이 책에서 제가 전에 본 책일 것인데 영어로는 이제 이것이 구분이 잘 돼요. sin이 있고 sins가 있죠. sin은 단수고 sins는 플로럴입니다. 복수죠. 근데 그 sins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살인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간음을 하든지 악한 생각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다 sins예요. sins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면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러나 증세뿐입니다. 증세.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강의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감기가 걸리면 증세가 뭔가 하면 콧물 흘리고 기침이 좀 나고 그렇죠. 근데 옛날에 좋은 약이 있었습니다. 칸텍이라는 약이 있었는데 그것은 콧물 나면 그 약 먹으면 콧물이 싹 끊겨져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요새는 못 찾겠더라고요. 칸텍이라는 약이 없어요. 다른 좋은 약이 있겠지만. 근데 감기가 걸렸는데 콧물이 나는 증세가 있습니다. 칸텍을 먹어가지고 깨끗하게 딱 끊쳤어요. 만약에 증세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감기가 해결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속에 감기 바이러스는 아직 있을 것입니다. 증세만 없앤 것 뿐이야, 약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sin이 있고 sins가 있습니다. sins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둑질이라든지 살인죄라든지 이런 것을 한 증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증세들을 모두 해결하고 죄를 씻으려고 오셨도 하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 죄인됨을 우리 해결하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 속성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또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애들이 참 좋아하는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선물을 뭘 가지고 옵니까? 선물을 많이 이것저것 매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의인을 위해서 와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의인을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말 잘 들어. 그러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많이 가져올 거야. 그러나 말 조금 잘 들으면 조그만 거 가져올 것이고 말 안 들으면 몇 매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착한 사람을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람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더 많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를 적게 져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죄를 졌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죄를 적게 졌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누가 버스를 타는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는데 한 사람은 30분 늦게 와가지고
놓쳤어요. 한 사람은 15초 늦게 가지고 놓쳤어요. 15초 늦게 온 사람이 30분 늦게 온 사람하고 저렇게 늦게 게을러가지고 어떻게 버스를 타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30분을 기다렸든지 15초를 기다렸든지 똑같이 버스를 놓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죄도, 죄인 된 것도 바리새인들이 죄를 더 적게 줬겠죠. 그건 모르지만 그래서 그들은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가 좀 누구보다 적게 졌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죄를 안 진 사람이 없고 또 죄인이 아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또 23절에 보면은 이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천사가 하는 말인데 이것은 또 이사야 7장 14절을 아까 읽어드렸지만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마리아에게 가서 또 말하기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하면서 당황해합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여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과학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그 능력이 너를 덮으셔가지고 태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요는 거룩한 이라 그랬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처녀에게서 낳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거룩한 이기 때문에 처녀에게서 난 거예요. 우리 만약에 똑같은 인간의 아버지, 인간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면 이 아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녀의 몸에 하나님께서 성령에 임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덮으셔서 나았기 때문에 거기 말한 대로 가브리엘이 말한 대로 거룩한 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참 놀라운 징조죠. 사인이라 그랬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고 지금 세상의 역사 중에서 딱 한 번만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이 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룩한 이에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이가 아니면은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라면은 그 죄를 해결하실 수가 없고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요한복음 1장 6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바로 성경 전체가 우리 아기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도 보면은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참 그 하나하나가 참 사람만을 오직 사람인 사람을 가리켜서 말할 수 있는 타이틀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처녀로 아기를 낳은 것은 참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지만 참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처녀에게서 낳았다는 것은 기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우리들 참 이 세상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리스도, 크리스마스, 마스가 데이라는 말이죠. 크라이스트 데이 이런 말이죠. 바로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거룩한 자가 태어나셨던 것이고
그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우리 지으신 것입니다. 바로 누가 그의 백성이 될까요? 바로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의 영혼을 그에게 드리고 나의 운명을, 나의 장래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어둡고 참으로 소망이 없고 아무런 주님 참으로 장래가 없었지만 사람들이 방황하고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빛을 비춰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오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